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복이 있다 하심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이 있다 하시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제목을 보고 복 받는 게 좋죠?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복 받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기쁘고 걱정 근심 없고 행복하게 복 받으면서 살기를 다들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복을 누가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초등학생들 보면요. 그 도장을 찍어주는 게 있어요. 숙제를 해오거나 또 뭔가를 했을 때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을 이렇게 찍어주면 아이들이요. 그거 받겠다고 눈이 그냥 희번뜩 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거 받으려고. 물론 이제 공부하고 재미를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거 받는 거 위해서 또 그 열심히 하게 만들고 하게 되고 또 그거 받았을 때 뿌듯함을 느끼고 또 쿠폰을 다 완성했을 때는 뭘 줘요? 상품을 주죠. 선물권을 주든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 중국집에 짜장면 시켜 먹다 보면은 몇 개 모으면은 탕수육 하나가 서비스로 나온다는 거 할 때 그거 붙이느라고 얼마나 보관합니까? 그거 스티커 붙이고 받으려고. 받을 거 알기 때문에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붙여봐야 소용이 없으면 붙이겠습니까? 안 붙이죠. 어차피 먹는 거 스티커 붙여서 모으면은 그 서비스로 그거 딱 주면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 탕수육으로. 그 탕수육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사 먹는 것보다 쿠폰으로 받아 먹는 탕수육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거 다 모아가지고 99개 모았는데
마지막 한 개를 이제 붙여서 이제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중국집이 폐업한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망하니까. 신나게 모았는데 받을 때가 됐는데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아,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게 뭐라고. 경험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진짜로 그랬기 때문에. 참, 그런 거 뭐라고 우리가 스티커 붙이고 뭔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영적 스티커를, 쿠폰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 쿠폰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쿠폰을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쿠폰을 챙겨서 내가 그걸 쌓아서 하나님께 다 그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며칠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호용한 목사님, 옥수동에 그 섬기시는 분이 20년 만에 그 이루어진 것을 하시는데 그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우유 배달을 하면서 무료로 그렇게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고 이런 일을 했더니 20년 뒤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후원해주고 또 배달하는 또 어플이 하나 또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베풀고 구제하고 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절대로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상급을, 쿠폰에 대한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쿠폰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방법을 알아가지고 쿠폰을 열심히 찍어야겠죠. 어린이들도 그 참 잘했어요. 찍은 거 찍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찍는 거보다, 그 받는 거보다 그 주는 사람이, 찍어주고 선물 주는 사람이 더 기쁘죠. 아이들도 물론 받아서 기쁘지만 선생님이나 그 주는 그 마음이 왜 기쁠까요? 그걸 받았을 때 그 아이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행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지, 우리가 쿠폰을 열심히 찍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구나. 내가 쿠폰을 어떻게, 영적인 쿠폰을 찍어야겠구나.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이 3차 전도 여행 때예요. 안디옥에서 갈라디아로, 또 부르기아로,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을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드로아를 통해서 이 밀레도까지 오는 과정입니다.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밀레도까지 오는데, 왜 그랬는지,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별 설교를 왜 했는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왜 청했는지 밀레도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 바울은요,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릴 수도 있지만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그 에베소 아래쪽에 밀레도 그쪽 도시로 온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밀레도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죠. 마지막 설교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지금 이제 여길 떠날 텐데,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텐데 나를 못 볼 수도 있다,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수도 있다 하면서 말을 꺼내는 거예요. 내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너희도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 성도들이 다 알듯이, 내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아시아 첫 발을 디뎠을 때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들이 다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보면 아시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 이 상황을 보시면 내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행하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바울도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또 예수 하나님께 회개케 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내가 눈물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너에게 가르치고 권면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 내가 이제 떠날 것인데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내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각 성에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을 알았을 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안 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가죠. 근데 성령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다면 성령에 매여 있다면 내가 그런 걸 알아도 안 가겠습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에 내가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하고자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용서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머리나 생각으로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행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또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저렇게 못해요. 그건 알 수 있어요. 회개요? 또는 용서요?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제 잡혀서 결박당해서 포로가 되거나 체포돼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을 만날 수 없을 줄도 모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이제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텐데, 뭐라고 권면해야 되나, 뭐라고 설교해야 되나, 무엇을 저들에게 얘기해야 되나, 그 메시지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 첫 장에 보시면 그림이 있죠. 이 바울과 그 장로들이, 에베소 장로들이 목을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울고, 다시 얼굴을 못 볼 것을 그걸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그 배에다가 어떻게 전송하고 있는 모습을 그 그림을 마지막 장면을 이제 그림을 볼 수 있죠. 어찌됐든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행한 것 모든 거 알았듯이 19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 모든 겸손, 눈물,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한 시험을 참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이 바울이 믿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이 바울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한때는 우리 편이었는데 유대인 자기들 편에 들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넣었던 그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자 간계로, 음모로 이 계획을 자꾸 이렇게 짰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해요? 육지로 돌아서 갈까 하고 그렇게 이동 경로를 바꿨던 것이죠. 도보로 가려고 배를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하면서 번거롭게 그렇게 갔던 것이죠. 그래서요,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를 섬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핍박도 있고 회방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포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내가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죠. 복음을 전하고. 지금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죽이고자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끝까지 주를 섬기고 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20절에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유익한 것, 이런 공중에서든지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다 가르쳐주고 전하고 또 가정 방문해서 신방도 가고 유익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을 이 행한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행했겠습니까? 탐심으로 은이나 금이나 어떤 의복을 탐하거나 자기 유익을 챙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동행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뭐 충당할 것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채우고 또 내가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행했던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1절에 중요하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무엇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동안 잘못된 행위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어리석은 것들을, 죄를,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내가 증언하였다. 철저하게 바울은 예수님을 배격하고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아서 회개해서 정말로 그 진리를 알게 됨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나를 봐서 증언한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도 내가 경험한 것은 남이 누가 뭐라고 하던 잘못 얘기하던 내가 경험한 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아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당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끝까지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나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해도요,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요, 그것은 금방 꺼진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거나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 들어오게 되면 그 즉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있었는지 그 믿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22절에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느니라. 사실은 알고 있죠. 내가 예루살렘 가면은 저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매번 가는 곳마다 작당해서 나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잡히려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했죠. 결박당하고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두로에 도착했을 때 그 제자들이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권면했어요. 또 가이사랴에서 아가부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체포될 거야. 분명히 경고까지 하고 예언까지 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로마 그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다시 얼굴을 못 볼 테니, 지금 내가 3년 동안 거기서 내가 생활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과 장로들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내가 떠날 때 그들 가운데 또는 악한 자들이, 이리 같은 자들이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헤집을 텐데, 이해되시나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 이리 같은 자들이 있어요. 이리 같은 자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 바울의 어떤 메시지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간질시키고 엉뚱한 것을 따르게 하고, 또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다른 술수를 쓰거나 계략을 꾸미거나 그런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떠났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아멘. 여러분,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정말 그 교회 안에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다 바울이 그 전하고 열심히 훈계했던 것을 안전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다 봤어요. 내가 본을 보였고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훈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3년 동안 밤낮 눈물 흘리며 너에게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훈계해 주신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걸 봤으면 나도 그렇게 베풀고 행하고 주는 것입니다. 계속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그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나도 남에게 흘려보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려운 자들을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을 바울이 수도 없이 권면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또 권면하죠. 32절에 보시면요. 28절에 먼저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전념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 살피시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누가 삼았다고요? 성령님이. 너희들 장로들 그냥 마음대로 세운 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성령님이 너희들을 세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왜 직분자들을 왜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하나님의 그 피로,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섬기도록 살피도록 그 장로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을 세운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니 너희들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살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이리 같은 이 악한 사단 마귀들이 또는 회방하는 자들이, 관계하는 자들이 얼마나 호시탐탐 노립니까? 말로, 생각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간질시키고 교회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엉뚱한 어떤 상상을 하게 만들고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그냥 마음에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못된 그런 짓들을 하는 게 마귀들이죠. 직접 물어보면 되죠. 어떤 상황인지. 꼭 뒤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막 상상의 나래들을 펴가지고 이리들처럼 아주 개떼들처럼 그렇게 수덕수덕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택해서 불러서 그 주의해라, 삼가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30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교회의 목자보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떤 가진 것,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교회를 교회를 떠나게 만들거나 자기 파를 만들거나 자기 어떤 모임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파가 아니라 자기 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장로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치고 훈계했던 것을 말씀으로 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경청을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경계하고 경청하고 주의를 삼가죠. 아멘.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왜? 진짜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3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요. 이제 바울이 떠나는 것이죠.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떠나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뭐 한다고요?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주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말씀에 너에게 부탁하노니 그냥 부탁합니다. 청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서 기업이 있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다니엘 기대 호용호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는 보이지도 않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구제 사역을, 나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20년이 지났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그 기업이 세워지고 그 기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아니면 또 자녀 그 대 하나님께 반드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37절에 35절에 보시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것이죠. 약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나누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에 대해서죠. 오늘 복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받는 것이 복입니까?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신 것을 자 바울이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제 받은 거,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이제는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주는,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어떤 걸 구하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행하면, 주면, 복음을 전하고 빛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저 그 뜻대로 순종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봉사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20년이 지났을 때 그 복을 어떻게 상상도 못하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행하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아주 힘들 때 도움을 작은 거라도 받았을 때 평생에 그게 어떻게 해요? 고마움으로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고마움을 느끼고 평생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 영적 쿠폰을 찍기만 하면 준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구제하고 섬기고 그 모든 봉사를 하면, 헌신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어떠한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내가 어떤 악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다못해 제가 그 짜장면도 99개에서 찍었다가 하나 그 폐업하는 말에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찍으셔야 돼요. 받을 때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지상 명령을 전도하라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됐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니까 됐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할렐루야, 그게 주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그냥 구제하고 나눔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잘하고 있어요. 기관들도 많아요. 그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믿게 해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그 마음에 믿게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를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려면 믿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함으로써 그들이 영적 쿠폰을 찍음으로 여러분이 찍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전했어요. 하나님 2번 전했어요. 3번 전했어요. 4번 전했어요. 아버지 100번 전하면 선물 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냥 뭐 어떤 세상적인 것을 받기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면서 영적 쿠폰을 찍으면서 당당하게 구하세요. 아버지 이렇게 찍었습니다. 전했습니다. 쿠폰 100개 됐어요. 아버지 선물 주세요.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복 주세요. 아멘. 왜 그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 선물 쿠폰 가져왔을 때 선물 줬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고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쿠폰을 다 찍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올려보세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걸 적용을 시켜서 내가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찍고 빈 종이 가져와서 선물 주세요. 복 주세요. 안 준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전하고 행하면요. 그 쿠폰이 그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복이 있다 하시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드렸죠.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영적 쿠폰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든 무엇이든 간에요.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받을 은혜, 구원받은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얘기하세요. 복 안 주면 제가 하나님께 얘기 드릴게요. 직접.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반드시 복 주셔야 돼요. 그동안 행하신 거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지킨 자들 아버지 복 주세요. 아멘. 복 주세요. 그냥 복 주세요. 그냥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찍어야겠어요. 쿠폰 좀 찍고 우리 성도님들도 찍어드리고 서로가 찍어드리고 서로가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